형제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자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상당히 감동을 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형제란 영원히 같이 하는 친구 같은 가족, 이게 형제입니다. 히브리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는 형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제란 한평생 사랑하며 도우면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게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있어서 이런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들 중에는 최고의 선물은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가 없는 만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를 보면 이게 과연 형제인가? 예, 형제만도 못하고 오히려 그 형제가 최악의 선물이 아니죠. 최악의 저주가 된 경우입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급기야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형제 간에는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형제 중에 누군가가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형제 관계는 왼수 관계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들의 삶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신앙의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핍박으로부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형제들 사이에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 관계가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낸다. 이거는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랑의 의미가 뭐냐?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내려놓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은
내 이기심을 충족시켜 줘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의 이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상대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겠습니다. 덩치가 큰 자식에게 빵 2개를 주고요. 덩치가 작은 자식에게 빵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은 자식이 그 아빠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덩치 작은 아들이 2개를 요구해서 2개를 주면 그 덩치 작은 아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해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덩치 작은 아이가 2개를 먹으면 배 터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주는 거예요. 예. 상대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면 그 이기심을 충족시켜준 것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 차라리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온유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도록 속으로 좀 다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로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 뭔지 잘 몰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영원한 멸망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내가 영생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 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즉 영생을 소유하고 오늘 이 땅의 삶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적과 축복이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남으며 인생이 달라집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었다.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자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기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죽으면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상황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살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나면. 예. 무슨 말씀입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림을 받은 이 감격을 경험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선한 일을 행하기에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살았다라는 감격,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나의 가족이 살아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삶이 없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저 왼수 은색까지 살아있을 거 하십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멀리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생명을 다시 얻은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분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을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의 삶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사랑을 주고 참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해볼만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형제가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게 형제가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예. 근데 그 원수 같은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이 실감이 안 가는 사람은요, 나 사랑할 거야 라고 이를 악물고 다짐해도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신가요? 예. 나 사랑할 거야 라고 결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었다 살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자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네 목숨 내놓으라 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죽었다가 사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 자,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손이 안으로 굳는다라고 하죠. 귀하게 사랑하는 거,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안면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 지극히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도 남보다는 좀 낫습니까? 낫습니까? 진짜예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아, 그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뜨려 볼까요? 여기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예? 여기서 만약에 세산 상속에서 형제가 불합리하게 나보다 많이 갖는다. 그 다음부터는 그 형제는 뭐가 돼요? 그 재산 상속 가지고요, 어느 권사님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소송을 해서라도 내 목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지 몰라요. 왼수가 아니에요. 아니, 형제가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예, 또 그걸 부추겨요, 목사가. 예, 소송해서라도 찾아라,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죽었다 산 사람인가. 예,
형제 사이에도 이권과 재물에 대한 갈등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미워하고 살인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하면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낭만과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그거는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사랑은요, 자신의 욕망을 상대방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죽으면 다 내려놓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이 그냥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욕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자신에게서 상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 놔주세요. 그거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냥 가서 멱살 잡고, 예?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예. 상대방에서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불행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재물로 싸울 만한 것이 없어.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참 사랑스럽지 못한 형제조차도 그에게 손이 되는 결과를 위해서 그 상대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언제 가능하냐? 나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 그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고상한 삶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아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분히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퇴색이 되는데요. 저가 있으므로 나한테 유익이 된다, 이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걸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다라는 것이. 이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준다라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번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말하면 안 준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재산 분할 시 자신의 목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소송도 하고 형제간의 원수로 돌변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형제든 다른 사람이든 이 사랑한다라는 것,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올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혹 사랑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준다 해도 별로 나한테 손해되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함으로 내 체면이 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한국의 기업 중에 사회공헌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리 퍼줘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포장술이라고 하는 거, 포장술. 내용은 없고 포장지만 멋있다. 여러분, 포장지 별로, 여러분 선물 받고 포장지에 감동을 받습니까? 내용에 감동을 받습니까?
기왕에 내용이 좋을 때 포장지까지 좋으면 좋은데 내용은 부실한데 포장지만 화려한 회사가 있어요. 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내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내어줘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고요.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본성이 착해서 도와준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 받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죠.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랑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면 감격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즐겁고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참 어떻게 제가 사랑하는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이 얼마나 힘드는데. 여러분, 힘드십니까? 즐겁습니까? 힘들죠.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큰 사랑이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 이것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전달한 것,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욕심도 사라지고 사람도 귀히 보이고 있는 것도 나눠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었다가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산 사람 되셨다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형제의 궁핍함, 다시 말하면 궁핍한 형제를 세상의 재물로 도와서 그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리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라 이겁니다.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형제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오해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 표현할 때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명절이나 특별한 때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십니까? 없는 사람에게 선물하십니까? 네? 없는 사람에게 하시죠?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에게 하실 때요, 있는 사람에게 하십니까? 없는 사람에게 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한테도 하지 마십시오. 예? 목사라고 우리 목사님 명절 때 챙기지 마십시오. 어려워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예? 그런 비밀을 얘기하면 어떡해. 넉넉한 자에게 더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자기한테 바치라고 할 때요, 거절하십시오. 예. 성경은요, 물질적으로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있는 자에게 잘 보이려고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예. 없고 궁핍한 형제를 물질적으로 도우라는 것이에요. 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형제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돌아올 곳이 없어도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형제에게 진심으로 도우라는 것이에요. 여기 도울 때요, 진짜 조심하고 아주 참 민감하게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겁니다. 예,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플러스 진실함으로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궁핍한 형제를 사랑할 때는요, 필요를 채워주되 그 형제의 자존심은 건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네.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거예요. 네.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네.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인격과 자존심도 좀 세워주라는 것이에요. 네. 사람들 앞에서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의 부끄러움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도움받는다고 업심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격적 배려를 겸해서 표현해야지 진정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본 어떤 동영상에서 감동을 받은 건데요,
부모님을 잃은 이 삼남매가 막내 동생 생일을 맞이해서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어느 부모가 자기 딸 생일 잔치에서 뭐 탕수육에 짜장면에 짬뽕을 시켜가지고 같이 오붓하게 먹는데, 여기 이제 제일 큰 누나가 둘째하고 막내 데려와 막내 생일 그 축하를 해주려고 짜장면 한 그릇밖에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을 주방에서 그 식당 안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 막내 동생 이름도 듣고, 예. 그리고 오늘 생일 있는 것도 듣고, 듣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막내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네 생일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제 이름 어떻게 알아요? 전에 네 부모하고 같이 살았는데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못 봤는데 오늘 네 이름을 듣고 내가 생각이 났다. 너 오늘 생일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네 부모가 네 생일날만 되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근데 오늘이 그날이잖아. 내가 오늘 너한테 생일 잔치 차려줄게. 탕수육, 짬뽕, 짜장면 그냥 다 차려준 거예요. 떠날 때 이 식당 안 주인이 봉투 하나 준비해. 생일 축하한다. 이 삼남매가 그냥 뭐 그날은 뭐 그야말로 그냥 날아가는 날이에요. 갔어요. 갔더니 이제 남편이 따라 나와가지고, 당신 쟤들 알아? 모르지. 근데 이름도 알고 어떻게 생일도 알아? 내가 들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아주 쉽고 가볍게 사랑할 수 있어요. 문제를 쉽고 가볍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딱 자살하는 게 어렵습니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두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의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물질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기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궁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 가르쳐 줄게. 1번 11조, 2번 주일 성수, 3번 교회 봉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11조와 교회 봉사와 주일 성수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특히 동감이 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11조와 주일 성수와 또 뭐죠?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형제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 잘 되십니까? 예? 기도 응답이 잘 되십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멘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잘 되십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예,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자,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 그래 들어줄 테니까 이거 할래? 뭐요? 형제를 사랑해. 아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럼 나도 네 기도 들어줄 수 없어 이겁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업 좀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사업 잘 되는 거나 관심 없다. 사업 잘 되기를 바라냐? 네, 그러면 형제 사랑해. 건강이 나쁜 분들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좀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길 바라냐? 네. 그런데 건강하길 바라면 형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요. 형제 사랑하십시오.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어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예.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 21절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담대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동물의 왕 사자가 어떤 동물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그 앞에 가장 용감하게 서 있는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당당함. 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사자 같다라는 뜻이고요. 당당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부부가 한 침대에서 밤에 잘 때 그 부부가 자는 그 침실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가운데 쑥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어떻게 들어와? 못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 들어오면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뿌리치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내쫓아 버립니까? 아니면 그냥 부부가 안아주고 아이고 내 새끼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죠.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그게 당당한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냐면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받아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죠? 왜 작아지는지 그냥 그렇죠. 그런데요 형제를 사랑하면요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 있는 지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격상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면서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너는 나하고 맞먹어도 돼.
둘이서 상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겸상. 하나님하고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예.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비결이고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지혜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리 쉽거나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고 당부하세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자신의 영혼이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형제의 물질적,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현실적 필요를 알고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거 형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지위로 하나님이 그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십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서 저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